프랑크푸르트와 뮌헨이 멀면서도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먼 것 같은데 마음의 거리로는 사실 가까워요. 오랫동안 우리 남진우 목사님 교회 시작을 하셨는데 뵙고 싶고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3년이 좀 지나가죠. 좀 지나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통역하신 분에게 조금 죄송한데 내용이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는 70만 도시이고요. 여러분보다 이민 도시보다 반쪽이에요. 26%가 외국인들이고 180개국에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뮌헨은 150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140만에서 37%의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독일 땅에서 살면서 또 유럽의 땅에 살면서 이민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쉰베르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독일 그리고 신유럽인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라고 한 마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새로운 독일 사람이고 새로운 유럽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고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문화와 삶 속에서 그들과 좀 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동일시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부분에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정착도 하셨지만 그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가시면서 방문하면서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뮌헨이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뮌헨 복음교회가 뮌헨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뮌헨에 있는 150만 그 가운데 또 30%라고 하는 외국인들을 향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한 곳 센터화해서 뮌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성과 촌들을 다니시면서 한국인을 찾고 우리 민족 그리고 외국인을 찾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어느 곳을 찾아가실 것 같아요? 뮌헨 한 시민의 중심가도 갈 수 있고요. 공원도 갈 수 있고 저희가 어제 오늘 다녔던 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리고 문화 유적지를 향해 주님은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대학을 향해서도 가고 대학 도서관이나 식당도 찾아갈 수 있고요. 이곳에 있는 큰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는 그곳마다 장소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곳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요.
그들 얼굴 뒤편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통하시죠? 겉을 보시고 내면을 보셨다. 그렇게 신통한 건 아니에요. 왜? 로마가 전 세계를 제비하고 유대인들이 국가와 나라, 민족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으로 살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국가 또는 그 통치자들의 보호 없이 잃어버린 백성들로 나음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리적인 내면적인 그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내면을 보셨기도 하시지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겉모양으로 통해서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같이 체류하면서 피로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일의 소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한 끼를 위해서 오늘의 하루 연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집도 뺏기고 땅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실존적인 고통과 내적인 절망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스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선한 목자로 서서 그들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집과 고향을 떠나 애국 땅에서 낙을 내린 먹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언어가 다르고 비자를 받을지 못 받을지 내 체제가 연장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내 언어 실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학업에 임하는데 어림없을지 졸업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요. 또 믿는 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셨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 있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이 믿는 복음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나로서 주님을 만난 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은 나로서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선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정당하게 그리고 참 잘 섰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평안히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공원 안에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녀들을 데리고 왔거나 짐승을 데리고 왔거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좋아 보이지만 그 한국 같은 그 자연환경 속에서 유구한 문화유산 속에서 한 그림의 한 주인공처럼 서 있지만 숨겨진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되돌아와서 목자를 찾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로서 먼저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그들의 숨겨진 아픔과 목자 없는 모습들을 이해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엔, 독일, 유럽의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족은요, 지리적 이동성 때문에 그리고 핵가족은 이혼 때문에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묶여진 도심의 이웃들도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요. 상호 공동체 속에서 연대감 속에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 때문에 조각 이응 양타자 같은 가족이 되어버렸고요. 빈번한 이사를 통해서 전통적인 마을과 이 도시의 구조들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독일에서 보게 되면 전에는 모든 독일 시민들이 독일 민족들이 67% 이상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62% 이상이 페어라인 클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4%밖에 소속감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뮌헨에 홀로 살아가는 동가족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좀 몇 년 전 통계긴 하지만 41%였습니다. 20년 전에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1% 이상이 혼자 살아갑니다.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살아가든지, 자녀들이 떠났고 이제 상처를 받아서 혼자 살아가든지, 대학을 위하여서 부모 곁을 떠나 나와 혼자 살아가든지, 대도시 안에 이제 40% 이상, 50%가 홀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전에는 한 아버지가 4명의 자녀들을 뒀죠. 지금은 한 자녀가 4명의 아버지를 갖게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낳게 하신 아버지가 있고요. 나를 입양해서 키운 아버지가 있고, 또 이혼하게 되면 새롭게 이혼해서 어머니가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아버지가 있어서, 옛날에는 한 아버지가 4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지금은 한 아들이 4명의 아버지를 두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친손자 없이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몇 분은 80세부터 이후에 4분의 1은요 친손자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 세대는 홀로 살다가 장례식을 시청에서 직원들이 세금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그리고 정말 안정된 사회 그런 구조 속에서 세금과 보험과 여러 가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각 개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가서 평안히 위로와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가족 가운데 건강이 해쳐져서 오는 어려움들도 경험하게 되죠. 누가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할까 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는 언제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평안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 오셔서 목자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추수할 때로 보시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많은 필요와 도움이 요청되는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이 길을 경험하고 삶의 파도가 높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앞에 서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회, 그 사회는 바로 추수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그래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바로 목자 없는 그 사회를 보시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함께할 추수한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유럽, 독일 땅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공허하고 황폐된 각 가정들, 그 사회 속에서 바로 우리가 위로자로 서고 구의 길을 베풀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추수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손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일꾼들을 모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아시아, 그 아시아의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도권적인 교회로서 거창하고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정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구역에서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회가, 이 구역예배 모임 같은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회를 흔들면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들을,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새로운 구주를 전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바로 문예인 복음교회같이 제도권적인 교회가 아니고 각 부서가 정말 거창하게 조직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두루 다니고 찾고 만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각 가정을 깨우고 지역을 느낄 수 있는 가정교회, 신약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교회를 보면은요, 독일교회는 지역교라 해서 엄청 큽니다.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 이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죠. 아담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교회들 보면, 저는 매주 독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독일교회가 전 국민의 33%가 기독교인이라고 등록을 하고 있지만 3.6%만이 매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게 되면 85만 명밖에 거의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독일교회는요, 정규직 직원을 가진 거대한 기업 같은 사회복지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안에 우체국이나 철도청보다도 더 많은 정규직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엄청난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지금도 이 교회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에 정말 좋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날마다 힘을 잃어가면서 연약해지고 있는 독일교회를 봅니다.
이제는 외형과 외모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가정교회같이 구역예배같이 소수자가 모이지만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신독일인으로서 한인을 위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37%라고 하는 애국인들을 위해서도 또 남은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돌아온 세계 힘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포는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의 녹슬은 칼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우리 향해 다가오는 그 악의 세력을 대항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탁하고 정말 우리의 과거의 어떤 유산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내면적인 성수 속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렵고 힘든 그때에 구원자로 서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저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있는 인물들은 정치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훌륭한 운명가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정말 판촉하려고 내세우는 훌륭한 성공적인 판촉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교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관심,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총애받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고 이 땅에서 승자로서 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특권을 나눠드리는 사람들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보기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모든 재정을 모든 문사들을 다 소비하고 마땅히 잃어버린 그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다 소진하고 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집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울타리 밖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을 나누게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서 어울리는 가운데에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광장에서 삶의 일투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교회가, 총회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의 삶의 그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보여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명서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받은 사람으로서 영향력 끼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을 떠나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속에서 날마다 생존과 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총애받은 자들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자 없는 다른 양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와서 정말 정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신독일인 신유럽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할 때라고 하는 것,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그 일이 주사하는 일꾼 되어가는 길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미래 지역과 유럽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소원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